화목제와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남부 어느 도시에 예수 잘 믿는 흑인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남자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거냐면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아주 멋지게 지어진 아주 거룩해 보이는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주일이면 아주 고귀하게 생긴 많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는 거룩하고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당에 이 흑인이 꼭 한번 들어가서 자기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거의 암묵적으로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인지라 이 흑인은 얼씬도 못했죠. 그래서 이 흑인은 이곳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저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들려왔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응답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실은 나도 저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대요. 교회 굳은 일 다 도맡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늙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게 된 거죠. 장로님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문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사 몇 명이 나와서 그냥 환영하는 둥 마는 둥 크게 반가워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장로님은 그게 마음이 좀 서운했는데 천국이라는 곳이 다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대요. 시끌벅적하게 수많은 천사들이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환영식 퍼레이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을 지나고 있던 천사를 붙잡아 물었더니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글쎄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마중 나와 준비한답니다. 장로님 화가 났어요. 아니 장로가 천국에 왔을 때는 환영하는 기색도 없더니 그래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한다고 법석을 떠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동안 장로님들은 천국에 여러 분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좀처럼 오시질 않다가 이번에 처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저렇게 기뻐서 환영하고 야단을 떠는 거랍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하루는 어머님의 동료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었대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천국의 모습에 대해 사도 요한이 쭉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쭉 있는데 하나님 보좌 좌우에 24 보좌가 의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까지 읽었던 어거스틴이 그만 갑자기 성경책을 내려놓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천국에 안 갈래요. 천국 가기 싫어졌어요. 아니 왜? 여기 성경책에 보니까 천국에 한 명도 아니고 24명의 장로가 있다면서요. 나 천국에 안 갈래요. 오늘 웃으라고 했던 얘기인데 하나들도 안 웃으나. 여러분 그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 했다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가장 큰 유명한 세 가지 덕목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 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덕목,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뭐가 또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야 저건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올바른 덕목을 참 갖췄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덕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일까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함. 오늘 성경 19장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다른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600여 가지가 넘는 구약의 계명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그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 거룩을 본받으라는 거죠. 거룩함을 우리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삶,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은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가운데 성결의 주제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규례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부터는 이 19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마땅한 신앙의 삶의 규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19장 전체를 통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한 부분, 앞부분에 있는 말씀,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9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큰 의미로 나누어 구분한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 중에 종교적 기본 의무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마땅히 꼭 지켜야 될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적 의무 규례에 대해, 뒤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교적 사회적 의무 규례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그 중요한 말씀의 주제,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체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19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거룩의 규례들에 대해 종교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으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규범들이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정해놓은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지켜내기 위한 종교적 사회적 규례들, 그 중에서도 종교적 규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 꼭 지켜야 될 종교적 규례,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3절 말씀 조금은 의외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9장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규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9절부터 18절까지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사회적 규례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종교적 규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좀 이해가 안 가요. 부모 공경을 종교적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건 많이 의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지켜야 될 종교적 규례에 대해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규례에 대해서는 9절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9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꼭 지켜야 될 사회적 규례들로 이런 것들을 말씀해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왜요? 떨어진 이삭은 누구에게 주라고?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포도원 열매를 거둘 때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이런 것들이에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9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지켜야 될,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될 사회적 규례들에 속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요? 사회적 규례에 들어갈 법한데 지금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교적 규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 꼭 지켜야 될 사회적 규례가 아닌 종교적 의무 규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부모에 대한 효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 지역 문화권, 중동이나 혹은 유럽 서구 기독교 국가인 서구 문화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효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과 문화가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권 기독교 국가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은 효에 대한 사상이 동양 사상보다도 더 버금가게 효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는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에 대한 사상이에요. 이거는 동양에 아주 특별하게 동양 사상에서 간직하고 있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서구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유대교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부모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즉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잘 알 수 없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 대리자의 위치에 부모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투영이었다고 해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사랑받으며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 입골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신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규례의 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규례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부모 공경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금지예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죠. 자, 알겠어요. 이제 첫 번째 부모 공경,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우상 숭배 금지였어요.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며. 느닷없이 종교적 규례, 이스라엘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규례, 꼭 지켜야 될 종교적 규례를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그 다음에 갑자기 화목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데,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 말씀이 지금 전체 맥락의 주제에 지금 어울리고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사실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쁘게 드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기쁘게 드리는 것,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지 않는 화목 제물은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억지로 화목 제물을 드리거나, 화가 나서 화목 제물을 드리거나, 기분 나쁘게 화목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특성상 화목제의 특성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의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리 제사 5가지 우리 다 배웠죠? 뭐뭐 있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일 먼저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엔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번제는 아까 했고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는 그 속성이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였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건제 혹은 속제제, 그 상황에 맞게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옆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정확하게는 소제로만 독립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다른 제사와 같이 함께 곡물을 드릴 때 쓰이는 게 소제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는 다른 제사와 꼭 함께 드리니까, 속건제, 속제제, 이 손 모양이 이상하게 됐네요. 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 나머지 4개는, 5개 중에 나머지 4개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예요.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 곡물, 해마다 추수하고 곡식을 거둘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소제잖아요. 이 번제,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든 속제제든 반드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4가지,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를 뺀 4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예요. 그러면 화목제는요? 이건 자의제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감사한 기쁨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제자와 이웃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게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 자체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데 기분 나쁘게 감사하는 경우 있나요? 우리 그럴 수도 있나? 기분 나쁘게 감사하거나 기쁘지 않게 감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안 하면 되지. 그 감사의 마음 표현을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기분 나쁘게 감사를 드리고 기분 나쁘게 화목제를 드리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의제니까, 의무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의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정말 헌제자가 기뻐서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 첫 번째를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말할 때 꼭 반드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에요. 이후 아주 길고 자세하게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 제물은,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제에 드리는 화목 제물을 말해요. 그 화목제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다 먹어라. 화목제로 드린 이 제물을 먹을 때 다음과 같은 시한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드리는 날 당일과 혹은 그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요, 그 제물을 먹을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당일과 다음 날까지만 그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셋째 날까지는 음식을 남겨서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에 제한을 두었을까? 왜 시간에 제약을 두었을까? 혹시 제3일째가 되면 고기가 상해서 그랬을까요? 상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 이유로만으로 보기에는 8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과해요. 우리 영생의 통령의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것을 먹는 자, 그것은 화목 제물, 그 중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닌 3일째 이 화목 제물을 먹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화목 제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 음식을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이 상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상한 음식 먹었는데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위생이나 건강상에 안 좋다고는 할 수 있으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율법을 어긴 죄라고 말하고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어떻게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형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이 형벌이 되면요,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어떻게 다르게 죽이든지 그의 가족들도 함께 죽이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여기 이 말씀 뒤에는 뒤따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상한 음식 먹었다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음식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 고대 중동의 날씨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온건조한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처럼 이렇게 습해서 쉽게 고기들이 부패하는 그런 기후 조건은 아니었다고 해요. 또 잘 말리고 보관하면요, 며칠씩 혹은 몇 개월씩 두고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규례를 두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원래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비롯한 다른 제사의 경우는요,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만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렸고요. 그 외 다른 부위는 모두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의무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그 제물을 헌제자뿐만 아니라 그가 정하는 가족, 또 그가 초청하는 이웃 백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였어요. 따라서 화목제는 그야말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룬 헌제자가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였던 거죠. 물론 이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을 다 헌제자가 취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부위인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부위는 바로 이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 혹은 헌제자가 초청한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고기를 통한 단백질 섭취가 이 당시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상황에 비춰본다면 이 화목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단백질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화목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헌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특별히 또 그와 함께 거주한 이웃들,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이 방법,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는 이 화목제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헌제자는 자신이 드리는 예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에 맞는 화목제 제사의 참여자를 결정했어요. 크고 양이 많은 화목제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이웃들을 그 제사에 초청합니다. 양이 적은 예물의 경우 헌제자와의 그 가족들로 참여 숫자를 제한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화목제의 대부분의 경우가 감사제를 드릴 때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날짜의 제한이 더 줄였어요. 화목제가 감사의 명목으로 드릴 때도 화목제로 드리지만 자원제 혹은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도 화목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날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짜의 제한이 틀렸어요. 감사제 제사로 드릴 때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 즉 서원에서 드릴 때 이 화목제는 이틀 오늘 본문처럼 이틀까지 제한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릴 때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때는 이틀까지는 그 시한을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틀까지 시한 주어진 화목제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지 실제로 화목제로 드려진 것은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감사제였다고요. 그런 말씀의 의미에 좁혀보면 이틀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다 먹어야 됐어요. 당일날 다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화목제의 특성상 만약 정말 만약에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가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거는 너무 좋은 고기니까 이거는 툭불 한우니까 이거는 우리 가족만 두고두고 먹어야지. 그래서 화목제 제물 툭불 한우 아주 튼실한 놈으로 드리고 숫자는 제한해서 우리 가족만. 그래서 화목제 제물을 드렸어요. 당연히 하루에 다 못 먹잖아요.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또 남으면 말려서 육포로 두고 먹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더 이상 화목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 제물을 자신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욕심을 내고 나누지를 않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화목제 명분이 되지 않는 거죠. 화목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고 그 기쁨을 이웃과 가족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자신들만 먹으려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이 상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음식이 상해서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위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런 헌제자 마음 안에 음식을, 기쁨을, 화목제물을 나누려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그러니 그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오늘 말씀처럼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 합당한 화목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돌을 닦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명상하고 목소리 굵고 뭐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내고 뭐 이런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같이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수양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착각,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날 잘 훈련하고 날 잘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거룩함이 어디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나를 다듬고 훈련하고 명상하고 돛 닦아서 내 안에 어떤 거룩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본성 안에 좋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잘 다듬고 훈련해서 그래서 꺼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본성은요, 본성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어지는 본성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무예요. 그저 끝없이 끝을 알지 모르고 떨어지는 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본성으로,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우리 1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 본성이 거룩하니까 절제하고 도 닦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함은요,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거룩하심에 우리도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함 배우고 안식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화목 제물을 정당하게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배워나가고 습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함은요, 어디 거창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살고 말씀을 염불로 해도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대신 철로에 뛰어들라고도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이한 목숨 바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소소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소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지킬 수 있는 것들, 부모 공경하듯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일 있을 때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혼자만 쥐어잡고 혼자만 호의호식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그렇게 나누는 삶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나하나 습득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제가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 멀리 고귀하고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강조하시는 말씀처럼 그저 화목제물, 감사의 제물, 그리고 정당하게 합당하게 이웃들과 그 기쁨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신앙의 모습들보다도 이것이 더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 작고 소소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이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 비춰보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사소하지만 작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거룩함을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